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슬람 얘기를 끊임없이 해오면서도 이슬람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시사를 이해하고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보셨습니다. 네. 우선 시작은 역사부터 좀 가볼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슬람교랑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인데 그 이슬람의 신과 기독교의 신이 다른 신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예, 따라 다른데요. 그리스도교인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교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예, 그러고 한국 예.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뭐 기독교가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이슬람은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과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유일신과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같다고 봅니다. 같다고 보는 거죠. 네, 이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예. 하느님이 똑같은 게 유일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다가 제대로 살면 천국에 가고 예.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 모두 부활시켜가지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는 게 최후 심판이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일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슬람은 그래서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예. 유대인들한테 내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다 그렇죠. 하나라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천사 하늘에는 뭐 거기 하느님의 나라에는 천상에 하느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 있고 그게 그리스도교인들한테도 갔고 유대인들한테도 갔고 마지막으로 온 게 예. 이슬람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네.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은 동일한 어떤 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일하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예수는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인간을 보내서 올바른 삶을 가르친다고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그리스도교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이 예. 이슬람에서는 최초의 인간이면서 최초의 예언자예요. 예. 그래서 그 예언자를 계속 보내요, 하느님이. 잘못 살 때마다. 그 중에 보낸 예언자 하나가 예수입니다. 예. 이슬람에서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올바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엉망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낸 그러니까 베이비 오모 타임. 그게 예. 이제 그게 무함마드라는 무함마드 얘기죠. 예언자란 말이죠. 그 최후의 예언자고 이 예언자 외에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 이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하는데 이슬람적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통에서 다 내려오는 종교라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 하나의 계통이고 그 하나의 계통이 되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무슬림들이 생각했을 예.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유대인들도 가졌고 그리스도인도 가졌고 우리도 가졌다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슬람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어떤 예언자지만 네, 신의 아들인가요? 그럼? 아니죠. 예. 이슬람에서는 그걸 굉장히 부인해요.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예언자시고 아주 위대한 인간이신데 예. 왜 이분을 갖다가 하느님으로 만들었느냐. 아. 하느님은 당신도 하느님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잘못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어떤 참 이렇게 어떤 객관적으로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그런 건 되게 믿음이 되고 또 전투적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을 서로 죽이게 되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역할도 할 때가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관계는 그런데요. 이슬람 내에서 또 시아와 수니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네. 네. 그것도 아주 그 비이슬람교도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어떤 큰 테두리를 만드는데 일단 시아와 수니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름부터 갈까요? 예, 예, 순니라는 말은요. 순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순나라는 건 전통입니다. 예, 시아는요. 시아는 당,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리냐면 시아또 알리의 무리란 뜻이에요.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만 보면은 그러면 시아파들은 순니처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전통을 따라요. 이슬람교 전통을. 갈라진 이유는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예언자다. 이분 다음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예언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는 누군가는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예언자의 대리자들. 예. 이게 어떤 사람이 이 대리자가 돼야 되느냐의 싸움이 순니파고 시아파예요. 예. 그러면 제가 그 수니파가
그 핏줄이 돼야 된다는 게 수니파입니까 시아파입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의 시아파입니다. 그게 그게 알리. 네, 그러니까 예. 시아파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예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례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언자가 딱 나와서 사람들한테 나를 지도자로 섬기는 이들이여 봐라 여기 알리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자손인가요? 그러니까 그 무함마드 정확하게 말하면 사촌 동생이자 예. 사촌 동생이자 사위입니다. 예. 네, 이 알리를 차기 지도자로 지정했다고 시아들이 믿고요. 예. 순니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갈라졌는데 그게 코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코라는 건 상관은 없고요. 그게 전통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알리가 결국에는 네 번째 지도자가 되긴 돼요. 예. 근데 시아파들은 네 번째가 될 뿐이 아니라 첫 번째 첫 됐어야 번째다. 된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싸움들이 내서 결국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싸움이 680년에 예. 이 알리의 두 번째 아들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순니파가 되는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서 680년을 기점으로 순니하고 시아가 완전히 다른 길을 서로 가게 된 거죠. 그러고 여태까지 이렇게 싸우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싸운다는 것보다도요. 이러한 상황들이 1979년 이란이 시아파거든요. 예.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근데 예. 재밌는 건요. 예. 이란이 지금 시아파지만 16세기까지는 순니파였습니다. 시아파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란이 혁명이 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이슬람 혁명으로 들썩하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정치적인 싸움이 된 거죠. 예.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싸움. 그렇다면 지금 순니와 시아를 나누면 순니파가 다수파죠? 그렇죠. 전체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90 정도, 압도적인. 9대 1 정도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9대 1 예. 아니면 85대 15.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순니가 압도적인데요. 예. 근데 시아파들은 전체적으로 작지만 중동 내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는 6대 4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전 세계로 보면 순니 예, 전 세계로 보면 압도적인 다수가 순니입니다. 중동에서는 6대 4 정도고요. 네, 6대 4 정도. 그렇다면 네. 순니의 어떤 종주국, 네. 그 어떤 중심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종주국 이런 말 참 예. 좋아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처럼 교황청이 있고 교황이 있으면 종족이라고 할 텐데,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종주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예. 번째로는 메카하고 메디나라는 무슬림들의 가장 중요한 성소가 두 군데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석유 때문에. 강하니까. 네, 강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주국이라고 그러고, 인구수로 따지면 만약에 인구수로 종주국이라고 예. 한다면 안 됩니다. 어딘가요, 그러면? 인구수로 종주국으로 되면은 당연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근데 동남아시아니까 보통 전통적인 무슬림 사회에서 예. 동남아시아는 보통 그렇게 높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는 힘도 세고 네. 사우디가. 네. 그러면 그 반대편 상대 카운터파트가 이란입니다. 시아파. 예, 이란이 가장 많아요, 시아파들이. 예. 그리고 이란이 나름 그 석유가 많이 나서 잘 살기도 하고요. 거기도 힘도 세고 군사력도 있고요. 그렇죠. 힘 군사력은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대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 아랍 지역에서 가장 큰 순니 국가는 이집트입니다. 인구 면에서 말씀. 그럼요. 예. 1억이 넘으니까요. 1억이 넘으니까. 네, 1억이 넘고 거의 순니니까 거기는 거의 시아 없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유명한 전쟁 때문에 유명한 이라크는 원래 지배자 그 사담 후세인은 순니였지 않습니까? 순니입니다. 순니였는데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미국이 그 다음에 시아 정부를 세운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예.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에요. 거기 왜냐면 다수파가 시아인가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이라크라는 나라는 영국이 만들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만드는데 이게 참 비극인데 영국이 이쪽을 지역을 들어갔었을 때 제일 먼저 접촉한 사람들이 순니고요. 예. 이 세 종족이 따로 삽니다. 일단 아랍 순니들이 살고요. 이라크에 네, 말씀이시죠? 예. 아랍 시아들이 있어요. 아랍 시아는 유전지대에 많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사는 지역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집중 거주지가. 그다음에 그 북쪽 위로는 누가 있냐면 쿠르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랍인과 쿠르드인이고 또 종파로 하면 아랍인,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 이렇게 셋으로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둘로는 나눴어야 되는 나라예요. 나라를 나눠서 건설을 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아랍과 쿠르드로 나누던가 아니면 아랍 순니, 아랍 시아, 쿠르드로 셋으로 나누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아랍 시아가 60%, 예. 나머지는 20%씩이에요. 예. 그런데 영국이 이 나라를 만들 때 순니 중심으로 순니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그렇게 어떤 철권을 휘둘렀던 이유가 소수파로 지배를 하려니까 그런 이유도 그렇죠. 있었나요?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파를 지배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성덕이 뛰어나서 예. 감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하거나. 네, 주먹으로 예. 했죠. 예. 네. 시아파의 이란이 있고요. 그 어떤 사우디랑의 전략적 견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예. 중동 지역의 시아파 국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란이 압도적인 시아파 국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여기는 투르크어를 쓰는 지역인데 터키하고 말이 통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또 시아파가 90% 이상입니다. 예. 근데 여기 시아파들은 종교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시아파입니다. 세속화가 많이 된 시아파이기 예. 때문에 이란의 시아파하고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랍 지역에 시아가 강한 곳이 레바논 남부 쪽이 강하고, 예. 그다음에 시리아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벨트처럼 이어져 있는데 왜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가 사이가 안 좋냐면 사실은 순니파 시아파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거고 아니에요. 예. 문제는 1979년 이란 혁명 때문이었습니다. 예. 1979년 이란 혁명이 결정타예요. 결정타인데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이념인 와하비 사상은 시아를 이단으로 보고 시아파를 죽인 역사가 있는 예. 과격한 이슬람주의가 사우디의 국가 이념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이란과 사우디가 싸움이 시작한 건 1979년 이란 혁명이 나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란은 세속 왕정이었고 사우디는 세속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란과 큰 문제는 없었고 둘 다 친미 국가로서 미국이 다 좋아하는 나라였고 예. 그래서 이 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79년에 이란의 세속 그 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슬람 공화정이 들어섰거든요. 예. 근데 이슬람 공화정을 들어선 그 당시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우디를 공격을 했어요. 말로. 예. 네, 그러니까 사우디란 나라 이름부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란이 보여줬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의 주변 국가들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이 지역에 다 가서 제대로 된 이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변 국가들은 깜짝 놀라는 거지. 혁명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왕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적대관계가 적재 관계가 서로가 가게 된 거고 서로 이제 그걸 못 참고 가게 돼서 궁극적으로 1979년에 일어난 이란 혁명이 궁극적으로 이 중동에서 경쟁 관계 시작이 됐고요. 그거는 이제 제 말은 아니고 2017년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세자인데요. 중동이 이렇게까지 이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예. 중동이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곳이 아니었는데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란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이슬람이다라고 경쟁적으로 이슬람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슬람이 현대적 근대적 이슬람이 아니라 누가 더 보수가 되느냐로 네. 싸운 겁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교수님 모시고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종교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하면 좀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볼까. 근데 우리가 어떤 비아랍 세계에서 이렇게 볼 때 요새 특히 현대사, 특히 최근에 테러, 뭐 어떤 여성에 대한 탄압, 또 탈레반 이런 어떤 극단 세력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종교란 것이 꼭 잔인한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어떤 선한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잔인하다. 그건 분명히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잔인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폭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문 방송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이 안 좋은 얘기만 드러나니까. 극단주의자들의 얘기만 소개가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어떤 특정한 교회라든지 종교에서 나쁜 얘기만 나오면 그 종교 전체가 나쁘게만 보게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요. 이슬람교가 폭력을 휩쓸러 가지고 자기가 진짜 이슬람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슬람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일반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걸러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슬람 자체는 원래 어떤 종교 자체가 폭력적인 종교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폭력적인 종교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역사 속에서 폭력성이 나온 거는 뭐 어떤 종교나 비슷하고, 그렇죠. 근데 이슬람교도 뭐 폭력성이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무조건 뭐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뭐 종교를 선포를 하고 선교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종교나 어떤 뭐 성경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이나 코란 구절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지. 이 봐라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잔인하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절대 그건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좀 유명한 그 학자 중에 칼 언스트라고 무슬림 예.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폭력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예. 폭력성이 누가 더 많냐? 예. 퍼센트로 따지면은 성경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칼 언스트의 말은 자꾸만 종교를 어떤 구절 갖고 예. 얘기하지 말자. 그냥 그게 형성된 시대 역사적 산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거를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예. 그걸 자꾸만 폭력성을 따지고 보면은 이슬람이 또 이슬람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종교도 많다. 그리고 그 예. 구절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건 이거 봐라 이만큼 폭력적이구나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제가 그 자료에서 그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코란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제가 어제 공부 좀 했는데 도시를 점령 코란에요. 도시를 점령하면 모든 남성들을 학살하라. 여성과 어린아이의 경우 무슬림들을 위한 약탈물로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잔인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보니까 기독교의 신명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교수님 누구라 그러셨죠? 칼 언스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명기에 그 신명기 20장 14절에 보면 더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약탈의 전리품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적군에게서 뺏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뭐 그냥 뺏은 걸 약탈의 전리품으로 삼을 것이며 이거는 뭐 죽이는 얘기는 없는데 그 밑에 보면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민족들의 성읍에서 그러니까 이 정복한 민족들 성읍에서 숨 쉬는 것은 어떤 것도 살려놓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를 그 어떤 그 성서의 구절로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 극단주의자들이 악용을 하려면 악용할 수 있는 구절은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꾸란 구절도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네, 현대 와가지고 예. 이게 각색이 되기도 하고 막 예. 그래서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전이라는 것은 뭐 그게 기독교 경전이든 이슬람교 경전이든 어떤 경전이든 간에 그 경전이 쓰여진 시대적 역사적 배경에서 봐야 돼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 배경을 보지 않고 그 말만 뚝 떼어내면은 정말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란 것이 악용을 하려고 마음먹은 극단주의자들이 네. 거기서 뽑아낼 잔인한 구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악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악용해서 혹은 꼬란의 구절을 악용해서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걸 적용시키는 사람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구절을 한 두 가지만 좀 예. 말씀을 드렸는데 꾸란에 뭐가 있냐면요. 꾸란에 여성의 그 상속권을 인정하면서 여성의 상속목을 남성의 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보면 반밖에 안 줘. 예. 역시 이슬람은 여성 차별 종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구절이 쓰여졌을 때 당시 상황에서 이슬람이 있기 전에는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법. 개혁적인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렇죠. 거기를 딱 생각했어요. 끊어내서 역사성을 배제하고. 두 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자적 해석한 사람이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하죠. 무슬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문자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성의 반이야? 그러면 말이야 여성의 지적인 능력도 반밖에 안 돼.
그건 추론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원리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판사가 될 수 있겠어? 판사 못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그 구절을 보고 아 여성은 반밖에 안 줘. 역시 이슬람은 예외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 그냥 상속의 이 중요성을 안 보고 상속이 반밖에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의 권리가 반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지적인 능력까지 연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맞게 해석을 현재 세계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드리면은 꾸란에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에게 아주 그 좀 정숙한 옷차림이라든지 정숙한 태도를 지니라고 하면서 꾸란에서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남성한테 얘기해요. 눈을 깔으라고 그래요. 눈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혹하는 걸 보면 눈을 내려 가리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다니라고 그래요. 먼저 남성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탈레반 그 대변인인가가 그 외국 여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한테 여자한테 쳐다보지 않고 내려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막 댓글이 역시 우리 뭐 그러니까 탈레반 쪽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역시 그 여성을 보는 눈 이런 거 정숙하게 꾸란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만 잘 지킬 게 아니라 그 외의 거에서 남자가 먼저 정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그 내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생활 속에서 남자가 더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꾸란이 먼저 말씀을 한 게 남자한테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남자한테 있는 거니까 남자가 더 해야 되는데 그 여자한테 더 못 살게 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해석의 부분이라 이 말씀이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특히 잘 써먹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꾸란은 기독교 성경과 다르다. 왜냐하면 그 구절 모든 구절을 암송해서 그대로 그 알라가 행한 그대로를 한 거기 때문에 작구해서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무슬림들은 꾸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꾸란에 대한 존경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가보면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들이 성경책에 막 아무렇게나 꽂혀 있을 때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그건 상상을 못합니다. 꾸란은 항상 깨끗한 곳에 홀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꾸란 자체가 하느님 말씀이 담긴 책이고 하느님 말씀 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상상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힌 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석을 못하느냐? 그거는 현대 원리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악용하기 위한 어떤 그 논리 같은데 무슬림들은 지난 1400년 동안 꾸란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다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현대 원리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대 원리주의자들은 본인들이 대단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엄격하게 이슬람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무슬림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배운 이슬람의 지식이 과거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그러한 그 근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얄팍한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이슬람을 강요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연 그 다음 주제로 나오면 이슬람은 과연 더 어떤 기독교나 이런 종교보다 타 종교보다 폐쇄적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슬람은 폐쇄적이 될 수가 없는 게요. 이슬람은 일단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자체가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그 종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새로운 종교면 유대교, 이슬람교를 무시하고 그냥 내 것만 가면 되는데 이건 하느님이 유대인들한테 말씀했고 그다음에 그리스찬들한테 말씀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한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들면은 그 유대교, 그리스도교 없으면 이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군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그리스도교는 이슬람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는 그 자체가 가장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분명히 이해가 개방적일 수밖에 없구나. 개방적이고 관용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무슬림이 그리스찬들과 유대인들에서 개방적이고 관용적이 않다면 그건 무슬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게 그래서 그 다마스쿠스가
632년에 그러니까 예언자 사후 30년에 이슬람의 정복이 됐을 때 그때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이 그 아랍 지역에 지배한 지역이 대다수가 그 특히 시리아라든지 이쪽 예. 지역은 동로마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그 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다 그 정복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 개종 안 시켰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다마스쿠스 점령했을 때 그 칼리프가 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부인이 기독교인이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또 우리 사회에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리고 이제 이슬람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슬림들이 정복을 해서 종교를 뭐 칼이냐 종교냐 네. 뭐 이 오해가 칼이냐 있죠. 코란이냐 예. 네 그거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 예. 우리가 정확하게 역사적 근거를 보면은요 무슬림들이 초창기에 그 주변 지역으로 정복을 나간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역사란 게 예. 예, 정복을 해서 그리고 무슬림들한테는 인두세를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앵커님을 제가 이제 무슬림이고 정복을 예. 했는데 저한테 세금 안 내려고 예. 개종한다면 예.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못하게 하죠. 아, 개종을 차라리 바라질 않았군요. 네, 개종 못하게 했었습니다. 아, 예. 개종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은 굉장히 점진적인 현상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 이게 그래서 초창기 이슬람의 전파 상황을 보면은 개종은 점진적인 상황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복을 펼쳐갑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크리스찬들 세계가 무슬림들에게 성문을 열어주거든요. 예. 근데 그 열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 무슬림들한테 정복을 당한 크리스찬들은요, 로마 제국 로마 관대했군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예. 자신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인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로마 황제 그 수도에 있는 그리스도교인들과는 달리 제가 이단 취급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단 취급해요. 예. 그리고 저를 괴롭혀요. 근데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야 박현도 너 우리한테 성문 열어. 그러면 내가 너 종교 그대로 믿게 해주고 아, 예. 너 세금도 좀 싸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제가 안 열겠습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연 겁니다. 이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슬람이 가장 열려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 뿌리가 네. 그 다음엔 열려 있으니까 관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네.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제가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제가 무슬림들의 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갈라 그러니까 무슬림 군대가. 그래서 야 너 가면 황제가 군대 보내서 나 죽이러 올 예. 거야. 그러니까 무슬림 군대가 오면 내가 다시 올게. 아, 그래서 진짜 발라드리 책에 보면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초창기에 많은 그리스도교 지역이 무슬림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교 역사가들이 예. 이거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우리가 잘못한 거다. 통치를 잔인하게 예, 했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을 잘못 통치를 한 거고, 예. 그리고 그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칼데아 교회 신부이면서 학자가 있거든요. 예. 민가나 신부라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초창기 이슬람 지배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많이 넘어진 거는 하느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그래요. 아, 우리 복정을 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 하느님이 내리신 벌이. 그 잘못이란 게 복정, 포감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교인들을 아. 그렇게 이단 취급하고. 그래서 이 초창기의 이 잘못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교가 잘못한 것들이에요. 예. 물론 이 무슬림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정복하면 되겠느냐,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은 굉장히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폐쇄적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걸 제가 직접 느낀 적이 한 번 있는데 여성 문제 뭐 이런 데는 지금 누가 봐도 어떤 전 세계 종교 중에 가장 폐쇄적인 종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어떤 귀결로서. 근데 제가 그 파리에 좀 있었는데 거기서 무슬림 여성들하고 제가 그때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그때 담배를 이렇게 피면 거기 밑에 그 파리 거리에서 이렇게 담배를 같이 피면서 같은 건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얼굴을 자주 보고 담배 필 때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서로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당신은 결혼했느냐 해서 나는 결혼했다니까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니까 아주 사고방식은 서구적인 여성이에요. 근데 아기가 3명이나 있고요.
그래서 이혼 근데 이슬람 아니냐 그러니까 이슬람인데 뭐 이혼 뭐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서구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아파나 수니파가 남편이 시아나 수니가 다르면은 남자는 다른 파한테 대해서 결혼을 하자고 할 수가 있는데 여자는 능동적으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파리에 사는데도 그런 전통을 지키냐니까 뭐 그렇다고 이런 얘기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파나 수니파의 남자는 마음대로 수니파고 시아파고 그냥 또 나랑 결혼하면 오는 게 어때 이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종파가 다르면은 그 얘기를 못 한다고 저한테 그 파리 한복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여성 인권이나 축첩제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부인이 여러도 있는 제도랄까? 사실 첩은 아니죠. 부인인가? 다 정실 부인이죠. 그런 제도나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슬람이 아무리 개방된 나라의 이슬람도 좀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현재로서는 약간 여성을 더 약간 차별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봤어도 무슬림 사회가 우리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무슬림 사회가 워낙 넓어서요. 일단 4명의 아내를 동시에 4명이죠 한계가? 그렇죠. 한계 예. 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4명이 아니고 동시에 있는 숫자가 4명이면 되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네. 저는 4명이 예. 그런데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일부 일처제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4명이 되려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돈이 돼요. 많아야 되고요. 예, 제가 돈이 많아야 거기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도 남자한테 너 부인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거 부자들이나 하는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란에서 있었을 때 예.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뭐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자꾸만 집에 가요. 그래서 왜 자꾸만 가나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제 아내가 둘이야. 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나 봐. 뭐 그러는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굉장히 드문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원래 꿀 안에 4명이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당시 환경에서 여자들이 물론 역사적 배경이 있겠죠. 그건 과부들이 많았어요. 전쟁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예. 무함마드도 아내가 많았지만 대다수가 과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부양을 해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는 예. 거예요. 여성들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기 그것도 역사적 때문에. 배경에는 당연히 네. 해석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꿀안에 보면은 너희가 공평하면은 4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구절 아래 좀 내려가면 예. 인간은 절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무함마드 압두라고 근데 이집트에 아주 석학이 있는데 예. 그분은 꿀안은 일부 사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다. 인간이 공평해야지 4명인데 불가능한 요건을 걸어놓고 예. 밑에다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사실은 무슬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여성 문제들은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랜 관습의 문제 예. 그리고 가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예.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두바이 같은 경우에 가보면 두바이는 전혀 다른 나라거든요. 거기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얼만큼 도시 생활을 하느냐 농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건 물론 이 이슬람이 반드시 이슬람은 반드시 여성을 압제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 성립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하도 현상적으로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니까 보이니까.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예. 합니다.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요. 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개방적이고 어떤 관대한 종교가 왜 점점 폐쇄적이 돼갈까요? 자신감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슬람사 1400년을 보면요. 무슬림들이 16세기 1500년대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예. 그리고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16세기에 그 크리스천 세계는 유럽의 그리스도교인 세계들은 무슬림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배도 지중해에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예. 압도적인 힘을 무슬림들이 발휘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외부 세계에서 무엇이 들어오든 간에 그걸 받아들여가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켰습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침략하면서 본격적인 서구의
중동 지배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이제 과거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그 청년에서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린 자신감을 잃어버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서운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남하고 나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교가 오늘날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면 계속적으로 좀 좁죠, 해석이. 예, 자신감을 잃으니까 점점 폐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이유가 미국은 걱정 없이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소화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가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이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일본 문화 개봉 못하는 게 일본 문화 개방하면 그렇죠. 우리 다 예, 죽는다고 예. 생각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가 어떤 그 흡수돼 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폐쇄적이 되죠. 그렇죠. 예. 무슬림들 딱 그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본 문화 들어온다고 아무도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가 한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과거의 무슬림들이 비무슬림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었고요. 우리가 8, 90년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무슬림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된 겁니다. 무슬림들이 자신감을 가졌을 때는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이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스만 제국이 17세기에 이제 전쟁에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밀려가고 있던 사실을 잘 몰랐지만 제2차 비인 포위가 실패하면서 예. 1683년일 겁니다. 1683년 제2차 비엔나 포위가 실패하면서 실질적으로 무슬림 세계는 급전직하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잘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 증상들이 슬슬 나오면서 무슬림 세계가 완전히 이제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에 압도되기 시작하죠. 지금 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서 적군과 아부를 구별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예. 근본주의자들한테는 포용이라는 게 없어요. 예. 포용이라는 게 없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흑백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내 편이냐 제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그거를 단순히 정치적 논리만 아니라 종교적 논리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무슬림 세계가 갈수록 각박해지죠. 그래서 예. 이제 무슬림 그 아주 비평적인 지식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테러 분자가 아닌 거는 세상에 너무 잘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테러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우리 무슬림들이 많아요. 예. 예. 이게 이제 현대 무슬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죠. 그 현대 무슬림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잃은 무슬림 약간 지금 분명한 거는 현상적으로 보면요. 아까 역사는 분명히 무슬림이 훨씬 더 개방적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관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 무슬림은 전 세계를 봐도 어떤 기독교나 다른 종교보다는 폐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러니까 서양은요 스스로가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교의 문제점 자신들이 느껴왔던 문제점을 개혁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성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르네상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관을 비교하면서 그걸 반성하고 안에서 치고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축적의 힘이 예. 있었는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야 될 시간에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부터는 식민 지배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18세기죠. 그러니까 1798년 성찰할 시간을 놓쳐버렸군요. 그러니까. 예, 그 성찰해야 될 시간에 적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내 거에서 외국 거를 받아들이면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소화할 시간 없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걸 받아들여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더 배타적이 되고 거꾸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구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약해지면 쇄국을 주장하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해방을 된 다음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서구처럼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밀어붙여서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신앙이 돈독하고 이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길이 아니다라고 왜 계속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결국에는 그 분석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려면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무슬림들의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서양이 만들어준 국가입니다. 막 국경선을 막 거가지고요. 네. 예. 만들어준 국가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 아주 찬란한 문화가 있잖아요. 파라오 문명도 예. 있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집트, 이라크, 뭐 이란 이렇게 국가로 다 나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가 어제까지는 국가가 없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라는 게 나와가지고 딱 여권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 이라크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예, 이란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이집트의 정체성은 뭐로 갈 것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파라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라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고,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에 경도된 사람들. 그건 너 파라오는 이슬람 이전에 이슬람 이전 문화인데 왜 그걸 하냐? 페르시아 그건 이슬람 이전 건데 왜 그걸 하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슬람 600년 이후에 이슬람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고 그게 세속적 엘리트들과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한 게 이제 석유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석유로 안 팔아 보니까 세계가 흔들거리더라 73년에.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처음으로 얻은 겁니다. 무슬림이 계속 수세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전 세계를 한번 흔들어 놓은 사건이 됐고 거기다 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가지고 이슬람 혁명이 나버렸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이슬람 현대 원리주의의 시작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더 빨랐지만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물 터지듯이 각 지역마다 이슬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혁명이 시작되고 거기면서 이제 세속 정국과 싸움이 시작되고 그런 혼란이 시작된 거죠.